13절, 14절까지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종말이에요. 자, 거기에 1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11절에 다시 보면은 험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이 말씀이 잠언 12장 24절에도 13장 4절에도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예로 든다 하면은요, 역사적인 예를 든다 하면은 미합지구 연합정부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미국 정부 주요 소득원은 다음과 같다 그랬죠. 국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과 비양심적으로 징수한 술 판매로 올린 수입, 그러면서도 식품검사, 담배에 대한 경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 통제 등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고 탄약과 무기를 제조해서 외국에 판매하는 거. 자, 우리나라도 뭐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뭐 K방산, 뭐 K방역, 한류 이렇게들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험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그랬습니다. 험하게 얻은 재물. 자,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 그 다음에 또 솔로몬, 이 두 사람이 재물은 세금은 참 많이 걷어들였는데 사울은 자살을 했고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었죠. 막판에는 필리스타인들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갖고 그 성벽에 못이 박혀서 죽음을 당한 그런 일로 끝났죠. 솔로몬은 철저하게 배교 상태에서 죽었고 왕국의 아들 때에 가갖고 르호보암 왕국 때 가서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금방패 자리를 놋방패가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로 얻은 수입에 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단정하고 있다 했어요. 미국의 케네디 아버지가 조세 케네디가 원래 주류업자였어요. 그래갖고 술을 잔뜩 만들어갖고 숨겨놨다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어떻게 했느냐? 주류 판매 금지법을 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대줬거든요.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하니까는 영국 대사를 보낸 거예요. 가면서 내 아들은 반드시 대통령을 시켜야겠다. 그게 나온 것이 존 F 케네디예요. 로마 카톨릭 신자로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전부. 자, 그런데 그 집안이 좋게 끝나질 않았죠. 동생도 총에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아들도 추락해서 죽었고, 비참하게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익을 욕구해서 다른 나라를 무장시키는 것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를 부지런히 팔아먹고 신바람에 나 있는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것이. 이 무기를 팔아먹으려면 이 로비를 굉장히 아주 끔찍한 로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횡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 그런데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과 소독이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히 연장을 갖고 일터로 나가고 공장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경제 부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자, 이 독일은 전쟁에 진 전쟁 배상금을 그렇게 부지런히 국민들이 다 일을 해가지고 1970년에 다 갚았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중공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자, 그리고
1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부모들이 캔디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하는 어린애에게 얘야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사줄게. 이것은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지금은 안 되고요. 틈날 때 믿을게요. 틈날 때 영접할 거예요. 이러다가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도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처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목사님 저는 지금 할 일이 이 계획이 된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끝내나가서 나중에 들을게요. 그러고 나서 결국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은 그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옥을 향해 가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휴고되지 않고 죽은 이 본향을 향한 향수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늦춰진 소망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에요. 늦춰진 소망을 바라는 것이. 자,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시질 않고 계시잖아요. 1990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미선교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그러나 사람들이 꼭 절기를 정해놓고 확정을 해서 발표하니까 낭패를 보는 거예요. 또 이제 나팔절이다, 오순절이라는 거 나팔절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지금 방정을 떨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나팔절에는 이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상제를 모시는 거예요. 큰 환란 기간은 끝에쯤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인 성도들은 오순절에 데리고 가셔요. 오순절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세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자,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이 나오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 구체화되면은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던 나무를 맛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1절을 보죠.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 그리고 22절에서도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변화되어야만 모든 창조물,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변화돼 가지고서 사자도 풀을 뜯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앞으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2절에 보면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랬죠. 소망을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늦춰진 소망은 참으로 아주 속상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언제든지 그 쭉 들으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에 여기서 13장의 13절이죠. 아주 특이한 숫자로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미국이 지금까지 말씀을 대해온 식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예레미야 30장 1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르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 큰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소리예요. 다 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하게 돼 있어요. 자, 위선자는요, 성경에 대한 증오심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는 감출 수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때와 장소에서 성경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면은 그 주제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에서 즉각적으로 성경에 대한 그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같은 변개된 그리스어 필사본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굳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굳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구절을 빼내가지고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이냐.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죠. 예후디가 선호장을 읽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다 타기까지 하였더라. 그 왕이나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사악하기 그지없는 짓을 한 거예요. 말씀을 아예 불에 태운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끝이 좋지 않았죠. 이런 짓 한 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은 이 텔레비전, 오락게임, 인터넷, 그 다음에 SNS 등 이런 것에 보내는 시간은 엄청나게 써요. 밤중까지도. 그런데 말씀을 읽는 거는 하루에 단 한 장은 고사하고 몇 구절도 읽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게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 세상의 중독자들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자기에게 말씀을 아예 언급하지도 못하게 입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 닥쳐오는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성서들을 아무리 많은 종류가 있더라도 열심히 사서 모으거나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들은 열심히 사서 사람들한테 PR을 해줘요. 선전을 해줘요. 킹제임스 성경은 아예 입 다물고 일체 소개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해요. 두려움이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멸망당할 것이다. 잠언 13장 13절을 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 라우드케아 끝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평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나쁜 결과만 가져온 것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강하게 말하자면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로마 카톨릭의 전통들을 말씀과 동일하게 받아들였을 때에 이 두 나라는 세상에 영적 복을 주는 통로로서는 최후를 맞았다 그랬어요. 이탈리아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망했죠. 스페인도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망했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1901년에 영국이 헬라어 표준어문을 버리고 웨스코트와 홀트의 이집트 본문을 해외 선교 현장에서 번역을 위한 기초로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선교 현장을 파괴시키고 몰수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웨스코트와 홀트의 사본을 말한 것이에요. 그 다음 미국이 1952년은 RSV,
그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역본과 수많은 성서들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자리를 대체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교육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셨죠. 미국 교육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빠지고 세상 교육으로 전락하게 됐더라 이것이에요. 대도시들은 아스팔트가 깔린 정글로 바꿔버리셨다. 대도시 거리에서는 해가 지면 백인 여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으로 조성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아스팔트 위는요, 선복도 위에는 지글지글 끓어요. 근데 포장이 안 된 도로는 먼지가 나서 그렇지 열이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질 않아요. 그 아스팔트를 쫙 까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자, 그 다음 밥 존스 대학이나 테네시 템플, D.L. 무디 성경 신학원 등의 그리스도 교수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역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수정하고 변개시키는 것을 가르치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자격을 박탈하시고 혼을 이겨오는 능력과 효율성을 파괴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구원 상담이나 거리설교나 과거호 방문해서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는 것,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능력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 마귀의 신학교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외침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엉뚱한 과목만 가르쳐요. 왜 신학교에서 왜 철학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연세대도 처음에는 기독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철학을 첨가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니까 연세대 신학은 이제 뒷구멍으로 이렇게 감춰져 갖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참 딱한데 이것이.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라 그랬죠. 분명하게 표현하면은 첫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에 그는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멸시했는가? 자,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루어졌어요.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봅니다. 74절부터 보죠.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어요. 참 얼마나 딱한 일인가 이것이. 그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그는 고래 입속에서 사흘 이제 낮밤을 갇혀 있었죠. 시침이 떼고 타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 밑에서 코를 골고 잠에 빠졌다가 제비 뽑혀갖고서 지금 바다에 던져졌죠. 그 다음에 시드키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그는 눈이 멀게 됐다. 아예 바빌론 왕이 눈을 뽑아버렸어요. 붙잡아가지고. 이 예레미야 38장 20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칼다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다. 내가 바라오니 내가 왕께 고한 주의 음성에 복종하소. 그리하면 왕이 잘 될 것이며 왕의 혼이 살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나아가기를 거부하신다면 이것이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말씀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키야가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불리하니까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서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눈이 뽑혀서 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하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순종했으면은 그런 꼴을 당하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이. 자, 거기 예레미야 39장 6절을 보세요. 그때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바빌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이니라. 또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도 죽는 날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죽는 날까지도. 참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그가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냐 이것이. 비참하다 이거예요. 계속 보시면 계속에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그는 익사했다. 그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데리고 나온 병력과 함께 홍해의 수장이 되고 말았죠. 저렇게 15장의 그 줄거리에 14장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그들은 고국에서 쫓겨났다. 전 세계 각지로 다 추방을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그는 적들의 노예가 되었다. 원래부터 그는 나실이었는데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능력이 빠져나가리라. 필리스타의 창녀 데릴라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나서 머리가 삭발을 당하고 나니까는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눈이 빠졌죠. 비참하게 그는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요.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그는 자신의 왕관과 왕국을 잃었다. 모처럼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됐는데 그것이 뺏겼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예로는 역대기야 25장 6절에 11절, 예레미야 36장 23절에 30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을 보죠.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뜰에 갇혀있는 동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디오피아인 에벤멜렉에게 구하여 말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내 말들을 재앙으로 가져오고 복으로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그 말들이 그날에 네 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그날에 구해내리니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네 생명이 내가 약탈물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의뢰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질 않았어요. 잠깐 붙잡혔다 풀어줬다 이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 이 fear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경외심을 가진 신뢰나 진리를 대체시키기 위해서 보수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은 계명을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 킹제임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정의가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두려워오는 거예요. 다른 뭐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타락한 인간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원어, 맞서라는 TR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지식을 이제 뽐내는 그런 학자들이 아니라 이것이요. 자, 잠언 13장 14절에 보면은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에 덧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법인데 이 구절은 잠언 14장 27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우리가 비교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잠언 14장 27절을 보죠.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시대 성도들이 아니라 그랬죠. 이 구약시대 성도들, 그 다음에 이 지상 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교회시대 성도들은 여러모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모로. 영원에 가서도 우리는 계명들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나에 참여를 안 해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시대와 큰 환란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후의 모든 세대는 영원에 가서도 행위를 해야 어떻게 되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도 매달 한 번씩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